할렐루야. 우리 이 본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구약개론 제3과로서 구약성서의 강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서 모세오경서부터 시작해서 쭉 왔는데, 오늘은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역대기 상하, 모든 4권의 성경 말씀을 강론으로 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원래 열왕기 상하는 또 열왕기 역대 상하, 이거는 한 권으로 되어 있던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 좀 알아주셔도 되고. 자, 먼저 오늘은 그 열왕기 상하 요거에 대해서 먼저 5가지의 대지로서, 첫 번째 대지는 이 기록한 자, 그러니까 기자와 기록 연대에 대해서, 두 번째 대지는 개요에 대해서, 세 번째는 왕의 기록. 그러니까 왜 이 열왕기는 왕에 대해서만 기록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왕에 대해서 기록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고, 네 번째 대지로서는 영광에서 바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광에서 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런 기폭이 심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고, 5번째 대지로서는 비극에 대한 해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선민 가운데 비극적인 생활을 했던, 왜 그렇게 비극적인 생활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역대기 상하는 요거는 2가지 대지로서 간단하게 오늘 강의를 해요. 먼저 첫 번째는 개요, 두 번째는 역대기의 신학. 역대기 상하에 대한 신학적인 요소에 대해서 3가지 소재로 이제 강의를 해요. 먼저는 첫 번째 소재는 성전 강조, 두 번째 소재는 율법과 선지서, 또 세 번째 소재는 메시아 소망 강조에 대해서 일단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특별히 열왕기하고 역대기와 한꺼번에 4권의 책을 하나로서 구성을 설명을 해요. 또 마찬가지로 신축연구도 4권의 그 책을 다 모아서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구약개론을 공부하는 여러분들 모두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또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나, 특히 저 멀리 캄보디아의 5명의 전도사님들은 매번 이 구성, 그러니까 그 책에 대한 구성, 이런 구성표를 전부 다 이렇게 한 몸에 한눈으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아주 일렬목령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들, 특히 캄보디아 5분의 전도사님들은 노트에다가 써가지고 항상 이거를 눈에 익히도록 외우면 더 좋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구성에 대해서와 그 다음에 신축 연구에 대해서. 그러면 오늘 먼저 열왕기 상하 첫 번째 대진 기자와 기록 연대에서 순차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자, 열왕기 상하 첫 번째 대지 기자와 기록 연대에 대해서. 자, 열왕기 상하는 원래 한 권의 책이며 히브리 전통서에 단순히 열왕기라고 불리운다. 구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경에 의해 2권으로 나눠져 지금까지 내려온 것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 권의 책으로 보고 읽어야 한다. 열왕기의 저자 기자는 누구인지는 분명히 알 수가 없다. 열왕기 기자는 개개 왕들에 대한 정보를 더 얻을 수 있는 자료들로 솔로몬의 행장, 유대왕 역대지략, 왕하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 왕하를 언급한다. 그러나 이 외에도 다른 자료들을 가지고 글을 썼음이 분명하다. 이 역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의 시각에서 기록되고 있다. 정확한 기록 연대를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주전, 그러니까 BC
500년에서 530년 사이가 아닌가 추측이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열왕기 상하는 다윗의 통치 말기부터 바벨론에서 여호와긴 왕이 죽을 때까지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회고하고 있다. 즉 BC 약 970년에서 550년까지 420년간의 역사를 적고 있다. 그래 420년 동안에 이루어진 그 내용을 적고 있다, 기록됐다는 얘기예요. 다음 두 번째 대지로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자, 개요는 솔로몬의 시대에 대해서 또 여로보암으로부터 시므리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에 대해서 세 번째 오므리부터 스가랴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에 대해서 자 여기서 스가랴는 선지자 스가랴가 아니고 왕 스가랴를 얘기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살롬부터 이스라엘의 포로됨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에 대해서 다섯 번째로 히스기야로부터 유다의 포로됨까지 유다 왕국에 대해서 설명을 책에 기록이 되는 거죠. 다음 세 번째 대지로 그 왕의 기록.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는 왜 왕에 대해서만 기록한 이인과 그러니까 왜 하필 왕의 이야기뿐인가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합니다. 열왕기의 이야기는 여호와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이야기이다. 즉 모든 이스라엘 이야기이기에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다 포함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왕정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백성의 목자로서 택한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의 하늘왕 여호와께서는 주로 지상의 종인 왕을 통해 그의 백성을 통치하시는 방식을 택한 때문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국가적 복지나 안전을 위해 왕에게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왕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었다. 왕상 15장 1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아사가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조에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 하고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향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왕상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이죠. 자, 이 말씀에서 왕들은 백성들의 대표로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왕국의 통치 제도에서 그들의 중개적 위치와 그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영향력 때문에 특별히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열왕기 기자의 관심은 지상의 왕들에 있지 않다. 열왕기 기자의 진정한 관심은 하늘의 대야왕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데 있다. 만일 지상의 왕들의 정치, 사회, 경제적 통치에 관심이 있었더라면 현재 열왕기의 모습과는 다른 이야기를 기술했을 것이다. 기록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므리 왕은 북방 이스라엘에서는 정치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다. 강력한 왕조를 세웠으며 아수르죠. 아시리아의 발흥을 얘기하고 사마리아를 새 수도로 삼고 요새화한 인물이었다. 오므리에 대한 인상이 매우 강하였기에 아시리아에서는 오므리 왕조가 멸망한 후에도 북방 이스라엘을 가리켜 오므리의 집이라고 부를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 기자는 오므리를 단 6절 왕상 16장 23절에서 28절까지 6절로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라고 결론 짓고 있다. 이것은
북방 이스라엘 최고의 정치, 경제적 풍요를 일으켜낸 여호보람 2세를 간략하게 취급한 데서도 볼 수 있다. 열왕기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유다에는 모두 20명의 왕들이 있었다. 유다 왕국이 이스라엘보다 135년 더 오래 지속되었다는 사실은 북방 왕국이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7명의 이스라엘 왕들이 살해를 당하였으며 살해자가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그들은 나답, 엘라, 요람, 스가랴, 살룸, 부가히야, 베가 등이었다. 겨우 7일 동안 왕위에 있었던 시므리는 가망이 없자 궁에 불을 지르고 자살하였다. 유다에서 다윗 왕조가 끊이지 않았으나 이스라엘에서 가장 긴 왕조는 오므리 왕조, 네 번, 후대로 4번의 왕이 되는 것이죠. 이어서. 그 다음에 예후 왕조, 5왕. 그 다음에 예후의 후손이 비교적으로 오랫동안 왕위에 오른 것은 아합의 전 식구를 살해함으로써 바알 숭배를 제거했기 때문이었다. 자, 이스라엘에서는 전체 20명의 왕 중 그 어떤 왕도 열왕기 기자에 의해 선하다는 판단을 듣지 못했다. 예후가 그래도 가장 근접한 왕이었다. 그는 여호와의 명으로 엘리사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아합 식구를 멸절하라는 명령도 받았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결국 열왕기 기자의 진정한 관심은 하늘의 대왕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려는 데 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길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떤 종류의 백성인가를 보여주는 데 의도가 있었으므로 선지자적 역사라고 볼 수 있다. 자, 왜 왕의 기록을 했는가? 자,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심층정보에 보게 되면 이것도 조금 이따 다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남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 북왕국 보면 기간은 좀 틀리는데 20명의 그 왕들이 되어 있어요. 남유다도 20명의 왕, 북이스라엘에도 20명의 왕. 남유다는 이 다윗의 계통, 그리스도의 계통을 쭉 이어받은 그런 왕들이고, 이스라엘은 이 발라를 일으켜서 그런 다윗의 그런 왕 계승이 아니고 그런 게 있는데, 보면 유다 남왕국에는 20명의 왕들 중에서 이 9명의 왕들은 선한 왕, 하나님께서 선한 왕으로 사용하셨고 11명의 왕은 악한 왕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는 선한 왕을 하나님 사용 안 하셨어요.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어. 전부 악한 왕으로 사용하셨는데, 그 중에 지금 저 책에서도 읽었지만 이 예후 왕이 조금 그나마 좀 완전히 악한 왕에서 좀 벗어난 그런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요. 자, 다음 네 번째 대지인 영광에서 바닥, 영광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 상하의 말씀이라는 것인데, 자, 열왕기는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왕위가 승계되는 이야기와 여호와께서 다윗의 왕조를 이스라엘의 왕가로 확고히 세우시겠다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얼마나 충실히 지키셨는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다. 다윗의 성공적인 전쟁 결과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그 위치가 확고해졌으며 주변 대적들을 정복함으로써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더욱이 솔로몬은 특별한 재능으로 왕국을 확고하게 다지는 데 공헌하였으며 이스라엘 왕국이 영광의 절정에 달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제 여호와의 왕국은 열방들의 시기의 대상이 되었으며 세계 열국에서 내노라 하는 세력과 어깨를 견주하게 되었다.
심지어는 애굽마저도 한때는 억누르려고 했던 이스라엘과 평화관계를 맺으려고 바로의 딸을 솔로몬과 결혼시킬 정도가 된 것이었다. 다윗에게 복종했던 가나안인들은 이제 솔로몬의 대역사의 노동력으로 동원되었으며 장대한 왕의 건축물들이 예루살렘 언덕에 우뚝 솟게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대단한 것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와 그의 백성들이 인근 국가에 열이 있는 도움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운 것이었다. 하늘의 왕의 천상 성전이 이제 지상 예루살렘에 그에 상응하는 지상 성전을 갖게 된 것이었다. 여호와의 지상의 보좌 법궤가 왕궁을 갖게 된 것인데 이로써 모든 열방을 가진 기도처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막강하던 제국이 불과 1세기도 지나지 못해 남북으로 나누어 약소국으로 전락하더니 마침내 주전 722년에 사마리아가 멸망하고 북방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다. 남방 유다 왕국은 이보다 형편이 좀 나은 것처럼 보였으나 마찬가지로 주전 586년 느부갓셋날의 말 발구발에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지는 모습으로 끝이 난다. 다음 5번째 마지막 대지로서 그 비극의 해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국가가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제기된 신학적 문제는 정말 심각한 것이었다. 바벨론의 신마로득이 여호와보다 강한가 한때 여호와의 장자라고 칭한 바 있는 백성에게 패배와 포로됨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죄의 형벌에 있어서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인가? 열왕기는 믿음의 위기의 정체성의 상실의 위기를 겪고 있던 유대인 포로들에게 쓰여진 책이다. 첫째,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도 아니며 바벨론 신 마로득이 여호와보다 강하기 때문도 아니며 여호와께서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저주를 내리시는 것임을 열왕기 기자는 밝히고 있다. 모세는 신명기 28장에서 언약을 파기했을 때 포로가 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포로됨은 이스라엘에게 전혀 예기치 못한 것이 아니었다. 열왕기 기자는 모세가 오래전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면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는 점을 밝혔음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열왕기 기자는 여호와의 역사인 주인이심을 선언하고 있다. 포로 이전 시대에 이스라엘의 신앙은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 있었다. 하나는 거주지로서 예루살렘의 선택이며 나머지 하나는 영원한 왕조로서의 다윗 왕조의 약속이다. 실제로 다윗 왕조는 4세기 이상 지속되었으며 히스기야 때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심으로 시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실을 확증하였다. 따라서 예루살렘과 다윗 왕조가 멸망하는 열왕기를 속독하면 열왕기는 희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바닥으로 내려가는 절망의 이야기처럼 보인다. 그러나 유심히 읽으면 열왕기는 포로됨은 하나님의 편의 실패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범죄한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사의 사역임을 강조하므로 역사의 주인은 여호와이심을 강조한다. 셋째, 열왕기 기자는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과거의 죄를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었으나 동시에 미래에 대한 희망도 필요하였다. 열왕기 기록 시대는 에스겔 시대와 동일하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에스겔서 33장 10절 말씀이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에스겔에게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이죠. 이것은 열왕기도 마찬가지이다. 왕들과 백성들의 죄는 상세히 기록되었다. 그러나 단지 죄에 대한 형벌을 즐기는 편벽된 기쁨에서가 아니라, 또한 단지 역사적 관심에서도 아니라 백성들의 죄에 대한 경고로 기록된 것이다. 이 같은 실패의 카탈로그에는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약속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이 약속들은 모두 성취되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한다면 아직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역대기 열왕기 상하는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구성과 신축 연구는 합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설명하도록 하고, 역대기 상하 두 번째 대제로서 개요와 역대기의 신학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해요. 자, 첫 번째 대지 개요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역대기 상하도 열왕기와 마찬가지로 큰 책으로서 이스라엘과 유대 왕국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이 책은 그 뒤에 나오는 에스라, 느헤미야와 한 계통을 이루고 있다.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관찰한 기자는 남왕국을 정통파로 여기고 북왕국은 잘못된 성전과 예배를 가진 이단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벌받은 나라로 보았다. 따라서 남쪽 왕국의 역사를 주로 말하고 북왕국에 관해서는 필요에 따라 언급하는 정도로 그친다. 그러나 전체적 구조는 폭이 넓어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계보를 훑어내리다가 사울왕에 이르고 다음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한 이야기,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실현한 이야기를 세밀하게 기록한다. 제사 정신에 가득 찬 그 기자의 마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이야말로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며 거기서 의식을 정중히 그리고 바로 집행하는 것이 유대 민족에게 부과된 의미라고 생각되었었다. 솔로몬 이후의 역사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남왕국을 중심에서 기록되었으며 4번에 걸친 신앙적 회의와 종교적 개혁을 순환적으로 묘사하였다. 그리고 끝으로 역대하 36장에는 백성의 불신앙 때문에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모두 다 파멸을 하고 바벨론으로 잡아다가 거기에 머물게 했다는 이야기를 썼다.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고생을 한 후에 고국으로 돌아온다. 역대기는 거기서 끝나고 그 다음 사건에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취급된다. 역대기와 에스라, 느헤미야 이 세 책의 기자는 같은 사람일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충하고 음란한 백성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고 비록 당신의 택한 백성이지만 가차없이 벌하셨다는 역사적 교훈이 들어있다. 대개 BC 350 내지 BC 300년경에 이 책이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이 학자들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열왕기는 다윗 왕의 죽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열왕기상은 솔로몬 그리고 남북의 분열을 다루고 있으며 열왕기 하는 엘리사와
남북의 불화와 남북저 멸망을 그리고 있다. 열왕기상은 이스라엘의 전능한 통치자 하나님을, 열왕기의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볼 수 있다. 솔로몬의 생활은 전무후무하게 번영과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그러나 인간은 너무 부여하면 오히려 물질과 허영의 노예가 되기 마련이다. 솔로몬은 사울처럼 점점 갈수록 하나님 앞에 좋지 못했다. 솔로몬의 후계자 르호보암의 과중한 세금 부과와 어리석은 정치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2지파는 반기를 들어 여로보암을 그들의 왕으로 추대하여 결국 왕국은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단합하지 못한 형제는 결국 서로 각각 위치에 자신의 처세도 못하고 공궁에 빠져들기 마련이다. 자, 이렇게 해서 개요를 설명을 했고요. 다음 역대기의 신학에 대해서 세 가지 소지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 소재는 성전 강조에 대해서, 두 번째 소재는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메시아의 소망의 강조에 대해서 세 번째 소지로서 역대기에서 나오는 그 신학에 대한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합니다. 물론 성경은 다 신학이죠. 자, 먼저 성전 강조에 대해서 우선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 여호와께서 재건케 하신 예루살렘 성전이 포로 후 시대에 회복된 공동체와 과거를 연결시켜주는 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 어떤 정치적 지위도 다윗 계열의 왕도 가져보지 못한 세대를 향해 역대기 기자는 여호와의 성전이 다윗 왕조를 통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최대의 행위이므로 애써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역대기 기자는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기사를 서술할 때 주로 성전 건축 준비와 성전 건축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다. 역대기 기자는 다윗이 시편을 작시하고 성전 봉사를 위해 레위인들을 조직한 인물로 제시하고 있다. 역대기에서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였고 솔로몬은 그저 실행만 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려는 정열로 가득한 인물로 나타나는데 모세와 맞먹는 두 번째 율법 수요자라는 것이다. 즉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의 창시자이다. 그게 이제 그 성전 강조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 신학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신학을 강조합니다. 자, 역대기 기자는 한 공동체의 안전은 왕의 존재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에 순종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역대기 기자에게 있어서는 충성스러운 다윗 계열의 왕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율법에 충실하느냐의 여부에 있었다. 또한 다윗과 아사와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같은 충성스러운 왕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존중하였다. 그러나 불충성한 이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었다가 스스로 패가망신하고 말았다. 따라서 우리 캄보디아 전도사님들 패가망신이라는 말을 모를 거예요. 패가망신이라는 뜻은 대대로, 그러니까 자손 대대로 망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역대기가 사실상 사무엘이나 열왕기보다 더 많은 선지자들의 사역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사밧의 말은 역대기 기자의 관점을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역대기 하의 20장 20절 말씀이에요. 역대기 기자의 관점에서는 왕들의 통치보다는 이스라엘의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반응이 그들의 운명에 더욱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자, 다음 역대기 신학적 요소 세 번째로 메시아 소망을 강조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다윗 계약과 선지자들의 확신 있는 선포를 근거로 메시아의 소망을 가질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역대기 기자는 다윗과 솔로몬에 대하여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이 두 왕에 대한 묘사는 매우 특징적이며 역대기 기자의 관심이 무엇에 있는지 해석의 열쇠를 보여준다. 역대기 기자는 다윗과 솔로몬을 이상화시키고 있다. 이들의 이상적 모습에 해가 될 만한 요소들이 그가 소유하고 있던 자료에 나타나면 생략하였다. 두 왕국이 하나가 되기 전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사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다툰 사실, 아브넬과 타협한 사실, 다윗의 아내 미갈과의 문제, 또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살해 등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역대기 기자는 다윗을 사울이 죽은 후에 곧바로 전 이스라엘을 위하여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백성들의 전적인 지지를 받은 것으로 적고 있다. 그 후에 다윗이 당한 어려움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다윗의 밧세바와 범죄한 죄, 암논의 죄와 죽음, 압살론의 형제 살해, 아버지에 대한 반역, 다윗의 예루살렘부터 도주한 사건이라든가 또 시바와 시므의 반역을 한 내용, 그 밖에 다윗의 통치를 먹칠할 수 있는 요소들은 아예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을 제외하고는 흠없는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도 이와 유사하게 다루고 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윗의 후계자로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다. 솔로몬의 왕위 승계는 다윗에 의해 공격적으로 선포되었으며 전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늙은 다윗의 마지막 순간에도 아도니아의 구테타를 전복시키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준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군대 장관 요압과 대제사장 아바달이 아도니아의 구테타를 지지했는 점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다윗에게 잘못한 이들은 솔로몬이 처형한 것도 생략되어 있다. 솔로몬의 왕위 계승은 경쟁자도 돌발적인 사건도 없이 일어난다. 솔로몬의 통치에 대한 기사는 거의 전적으로 성전 건축에 할애되어 있다. 그의 실패, 우상 숭배, 이방 여인의 결혼들과의 결혼, 그에 대한 반역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왕국 분열의 잘못도 솔로몬이 아니라 여로보암에 돌린다. 솔로몬의 묘사는 거의 다윗에 흡사할 정도로 역대기에 매우 호의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역대기의 다윗과 솔로몬은 역사의 다윗과 솔로몬으로 뿐만 아니라 역대기에 소망하고 있는 메시아 왕의 예표로서 해석되어야 한다. 결국 역대기 기자는 독자들에게 신앙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재확인할 것과 성전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을 성취할 다윗의 후손이 장차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라고 호소하고 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 역대기 신앙에서 메시아 소망 강조,
바로 이 소망 강조이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이 그런 어떤 범죄했던 내용이라든가 또 압살롬의 그 아들 반역한 내용, 또 다말을 또 간음한 내용, 이런 그 다윗과 또 솔로몬도 뭐 여러 그 죄악된 내용들은 이 역대기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만 사무엘 상하에선 기록이 되어 있죠. 자세하게. 그러나 역대기 신학에서는 바로 메시아 소망을 강조한 책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권의 책에 대한 그 역대기 구성과 그 다음에 열왕기와 역대기 합쳐서 구성된 내용, 그 다음에 열왕기와 역대기 두 성경에 대한 비교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설명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와 역대기 신축 연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본 강의를 마칩니다. 자, 오늘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 두 권의 책과 역대상과 역대하 두 권의 책, 모두 네 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초점을 가지되 열왕기 상에서는 그 초점은 바로 통일된 왕국을 얘기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통일된 왕국, 그 다음에 분열된 왕국에 대해서 상세 구분은 이 확장과 그 영광, 요 솔로몬에 대해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나누고, 다음 분열과 쇠퇴에 대한, 분열된 왕국에 대해서 분열과 쇠퇴에 대한 내용을 이스라엘과 유다를 상징으로 해서 12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열왕기 하에서는 이 분열된 국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열왕기 하 1장에서 17장까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구분이 되어 있고, 잔존 국가, 그러니까 분열된 국가 중에서 나머지 잔류되어 있는 국가에 대해서 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는 18장에서 2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장소는 이 통일된 왕국의 이 내용의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기간은 약 40년 동안 이루어졌다는 얘기고, 또 이 분열된 왕국은 유다와 이스라엘에서 약 90년간의 실행이 됐다는 얘기고, 그 다음 분열된 국가, 열왕기 하에서의 분열된 국가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그 1장에서 열왕기 하 1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인데, 그 장소는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기간은 약 130년 동안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다음 잔존 국가에서 유다에 대한 심판은 열왕기 하 18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으로서 그 장소는 유다고 그 기간은 155년 동안의 내용이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넘어가서 역대기 상과 역대하는 이 초점은 다윗의 혈통에 대해서 역대상에서 전반부, 후반부에는 다윗의 통치에 대해서, 역대하는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서, 하반기의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던 거고, 다음 상세 구분은 다윗의 혈통의 족보에 대해서 1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기록되어 있고, 다윗의 통치에 대해서는 그 역사로서 구분을 해서 역대상 10장에서 29장까지의 말씀,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의 통치와 유다의 멸망, 상반기와 하반기, 그 다음에 전반기에서 신성한 성전에 대해서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의 구분이 되어 있고, 또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더럽혀진 성전에 대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내용들이 역대하 10장에서 36장까지의 구분으로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인데, 자, 여기서 역대상은 그 장소는 통일왕국이에요. 통일왕국에 대해서 이 다윗의 혈통은 수천 년, 자, 이것은 그
다윗 이하에 신하까지 넘어왔던 거예요. 신하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혈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혈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까지 넘어와서 수천 년 동안에 됐던 거고, 장소는 통일 왕국이고, 그 다음에 다윗의 통치는 40년간, 그 다음에 역대하는 장소는 남유다 왕국이고, 솔로몬의 통치는 40년,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는 약 100년 동안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 두 성경의 비교, 그러니까 열왕기와 역대기의 비교는, 자, 열왕기서는 선지자의 관점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심판에 대해서 관점을 둔 거고, 역대기서는 제사장직에 대해서 관점을 준 건데, 소망에 대해서 관점을 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열왕기서는 전쟁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와요. 비교를 해보면. 역대기에서는 성전에 관한 기사가 많이 나와. 그 다음에 세 번째, 열왕기서에서는 왕권의 운명에 대한 그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대기서에는 다윗의 계보가 연속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열왕기서의 특징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기록한 특징이 있는데, 역대기는 유다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점과, 그 다음에 열왕기서는 도덕성을 강조한 특징이 있는데, 역대기서는 구속사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대해서 특징이 이제 나눠졌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 마지막으로서 또 흥미있는 내용인데, 열왕기와 역대기의 심층 연구를 합니다. 이거는 일단 통일 왕국으로 해서 사울이 주전 1050년에서 1013년까지 37년 동안을 이제 다스렸고, 다윗은 1013년에서 973년 40년간 다스렸죠. 솔로몬도 973년에서 933년까지 해서 40년 동안 이제 왕으로서 생활했고, 근데 여기 40년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40년. 자, 우리가 출애굽에서 그 광야 연단 생활 40년 했고,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이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자, 다음. 요것을 통일왕국을 둘로 나누죠.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 두 나라로 나눠지는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똑같이 기간은 달라요. 또 멸망한 기간도 다르고, 그런데 왕은 똑같이 20명씩이에요. 남유다도 20명, 북이스라엘도 20명. 그런데 여기에서 르호보암을 가로놓고 X 친 거는 악한 왕이네요. 이거 악한 왕. 악한 왕으로 쓰신 건데, BC 933년에서 917년 동안 르호보암이 이제 왕에서 다스렸고, 그 다음에 아비암 나쁜 왕, 아사 왕, 좋은 왕, 그러니까 이 선한 왕, 여호사밧 선한 왕, 선한 도구로 사용하셨고, 주님께서 여호람도 선한 왕으로, 아하시아는 악한 그릇을 사용하셨어요. 다음 아달리아는 나쁜 왕, 악한 왕, 여호와스는 선한 왕, 아마시아 선한 왕, 아디리아는 우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왕, 요담 선한 왕, 아하스 나쁜 왕, 히스기야 선한 왕, 므낫세 악한 그릇으로 사용하셨고, 아몬 악한 그릇으로 사용하셨어요. 요시야 선한 그릇으로 사용하셨고, 여호와스는 1년도 기간도 안 되는 악한 왕이에요. 자, 므낫세 악한 왕,
아몬 악한 왕, 요시야 선한 왕, 예호아스 악한 왕, 여호와김 악한 왕, 여호와김 악한 왕, 시드기야 악한 왕. 그래서 이 남유다 왕국은 예루살렘이 이제 저 수도죠. 예루살렘 함락이 BC 586년에 함락이 되죠. 이렇게 해서 남유다 왕국을 설명을 했고, 자, 그런데 이 남유다는 처음에 80년간은 번영했고 하나님이 강하게 사용하셨어요. 다음 70년은 재난과 바알 숭배를 했어요. 다음 50년간은 우시야 통치 아래서 가장 번영했던 그런 시기를 하나님이 이 조절을 하셨던 거예요. 다음 15년, 그 다음 15년은 아하스 통치 아래에서 아수르의 조공국이 돼요. 그 다음에 30년간은 히스기야 치하 아래에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독립. 그리고 이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100년은 주로 아수르 제국의 귀속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속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남유다 왕국의 히스토리를 왕과 또 이 사이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과 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설명을 드렸어요. 다음 북이스라엘 왕국은 여로보암. 여기서는 지금 OX를 표시를 안 했던 것이 이스라엘은 전부 다 악하게 하나님 사용하신 거예요. 악한 왕으로. 단지 예후는 약간 하나님께서 좀 약간 차이를 주셨어요. 그러나 악한 왕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자, 이러한 것들 기간 요게 933년에서 912년이면 21년 동안 여로보암을 사용하셨다.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 계산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호세아라든가 스가랴라든가 이분들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왕이에요, 왕. 이름이 같은 왕.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BC 721년에 완전히 멸망을 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도 처음에 50년 동안은 유다와 시리아에게 시달림을 받아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남유다에게 또 시리아에게. 그 다음 40년 동안은 오므리 통치하에 번영을 해요. 아까 우리 오므리 왕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일단 그 번영을 이제 갖게 되는데, 그 다음 40년 동안은 예후와 여호아스 통치하에서 아주 쇠퇴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50년 동안은 여로보암 여로보암, 여기서는 여로보암이 두 사람이 나오죠. 처음 초대와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나오는데, 이건 여로보암 2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로보암 2세의 통치하에 또 번영을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30년 동안은 무정부로서 몰락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정리가 돼요. 한문으로. 자, 그 다음에 남북 상호관계에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상호관계는 어떠했는가? 그걸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처음 80년간은 서로 싸움을 티격태격 하고 싸움을 계속했었어요. 남과 북이. 그 다음에 30년, 그러니까 80년이 서로 싸우다가 그 다음에 30년은 평화를 유지해요. 서로 평화를 유지하고, 마지막으로 50년간은 간헐적으로 싸웠다가 또 친해졌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전부 요 내용 가지고 다 설명이 구성과 신축연구로서 네 권의 책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강의에서 이 구성과 신축연구는 항상 여러분들도 노트에 기록해서 그걸 항상 보시고
외우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설교라든가 그 목회자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강의를 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합니다. 다 수고들 하셨습니다.